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절대적인 권세의 소유자이십니다.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지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며 또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는 역설적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한 겨다시 믿음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8절과 10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 교회는 작고 가난하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극한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으로 견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복음의 적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이 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말씀을 생명처럼 굳게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를 귀하게 칭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건강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물질적인 시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탄은 신앙의 짐을 싸서 멀리 세상으로 떠나가라고 간교한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만 주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우시며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4대 교회는 모든 조건이 훌륭했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든 조건이 열악했지만 영적으로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로써 보건대 삶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능히 환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환경 조건과 삶의 현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도록 허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해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 11절 말씀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속히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한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도둑이 몰래 침투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신자들이 세상 향락에 빠져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에 갑자기 임하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서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처럼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영적인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역사적인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증언하신 후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 말씀에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응답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리라 말씀하신 후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사죄의 확신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영원한 형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일평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일평생 순례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순례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입니다. 이 죄로 얼룩진 세상은 악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산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주님께서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세 가지로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회당을 굴복시켜서 너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사탄의 회당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교회를 적대시한 불신 유대인들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사탄의 도구였던 불신 유대인들 중에서 일부를 변화시키셔서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님을 고백하는 영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적대하고 박해하는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일을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박해받는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 9장에서 박해자 사울이 극적으로 회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복음에 적대적이었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적대자였던 사울이 180도 달라져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목숨 걸고 일평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 우리 믿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주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믿음을 고백하며 회심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복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심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라는 약속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 시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진노로 심판하시는 때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심판의 때는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종말의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여러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이 빈번해집니다. 폭염과 같은 기상이변이 잦아집니다. 그리고 전쟁과 같은 이런 재난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이 변질되고 신자들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주 명백한 종말론적 현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이기심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런 정욕의 메인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의 메인 이런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날 때,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때라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대환란 공의로운 심판의 때에 그들을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면제해 주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깨어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온 세계에 닥칠 대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실한 성도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학자들이 말하는 휴거라는 현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삼은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휴거되기 전에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먼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그들의 몸이 흙이 되고 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그 유해를 무덤에서부터 취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킨 다음에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진실한 신자들과 함께 그들을 끌어올리셔서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종말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진노와 환난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과 하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하는 대환란에서 면제해 주리라는 주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지대에 속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은 이 도시를 거의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은 매우 불안한 환경 속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보호와 안전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안정하지만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여 그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기둥은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를 뜻합니다. 갈라디아 2장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의 기둥이라고 표현하면서 존경을 표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둥이라는 표현은 비록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으며 힘껏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영광을 누리게 약속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을 그들의 몸에 마치 문신처럼 새겨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새 이름은 그들의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정체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가 아주 많았잖아요. 일평생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사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로운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은 그를 노예부터 해방시켜 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고 새로운 신분을 부여해 주게 될 때가 있었죠.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삼아 줄 것이라는 거죠.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의 사람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원수됐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바둥바둥거리는 자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신분이며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고전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이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가난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진 경건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중요한 상징적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열쇠와 문과 기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열쇠이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이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천국을 보내기도 하고 지옥을 보낼 수도 있는 권세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교만한 마음을 다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린 문. 이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박해 속에서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였기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죠. 열린 문은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초청하는 구원의 문입니다. 동시에 열린 문은 기회의 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섬김의 문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부터는 닫힌 문에 여러분의 시선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닫혀버린 문을 쳐다보느라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었죠. 이제는 닫힌 문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복음화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는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아덴,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에까지 이르는 유럽 선교에 도전하게 되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열린 문이 활짝 열려서 온 세상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에 매이고 죄를 즐기던 가운데서도 그들은 나를 도우라, 나의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외침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모든 민족을 복음화하고 제자로 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울산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과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는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또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성안동을 향해서, 울산을 향해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해서 책임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글로벌하면서도 로컬한, 소위 글로컬한 교회의 비전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세계를 품는 글로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는 로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글로컬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이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순례의 발걸음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아니하고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례의 발걸음을 우리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합니다.